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 위에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십계명 사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에는 600여 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줄여서 말한다면 십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십계명의 용도에 대해서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18세기 교회 개혁가들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에 대해서 3가지 용법으로 정리하여 분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시간에는 율법의 용도, 십계명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선배들이 정리한 3가지 용법을 우선 차례로 살펴보고 한 가지 용법을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십계명 사용법, 그 첫 번째 용법은 여러분 시민적 용법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 시민에게 해당되는 용법으로서 이 십계명은 사용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시민적 용법을 제1용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십계명은 믿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침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창조주가 세운 이 율법은 매우 큰 유익을 줍니다. 율법이 죄를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억제하도록 제도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세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은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십계명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네,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열거된 이 부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깥의 사람들, 그러니까 비신자들을 일컫는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인류,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로서 이 율법은 작동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교회개혁과 장 칼뱅은 십계명의 시민적 용법은 마치 말의 제갈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말로 하여금 옳은 길로 향하도록 제갈을 물려 잡아당기는 것처럼 사람들로 잘못을 억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5계명에서 10계명의 내용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웃과 사회를 지키고 이웃을 해치는 그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금방 구분하여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계명과 십계명의 원리를 공부하게 된다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십계명의 원리가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총선을 통해 일꾼으로 세워진 국회의원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지도자들, 이러한 이들이 십계명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지역에 적용하고 시민들과 나누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사용법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교육적 용법입니다. 경책적 용법 또는 신학적 용법이라고 불리는데요. 말하자면 불신자들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율법은 자연 세계에서 희미하던 우리의 죄악을 분명하게 보게 합니다. 또 계명은 죄와 비참함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우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의 지성과 기억을 통해서 죄 앞에 선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불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요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로 거듭나기 위해선 반드시 율법을 통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 십계명에 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면서 이 계명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지식과 정의, 의지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 버리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율법을 주셔서 내 안의 탐심, 내 안의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대체자를 찾게 만드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칼뱅은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이 거울과 같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상태, 비참함의 상태를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교회 문턱을 여러 번 넘었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또 VIP가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신다면 먼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자의 도움을 찾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을 찬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하시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직면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사용법 그 세 번째 용법은 규범적 용법입니다. 교훈적 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용법의 대상은 여러분 성도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규범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감사의 표현으로서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감사의 규범을 제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 멋대로 감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표현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시기, 그 시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에 주신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백성들에게 보상으로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주신 것이 율법 곧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삶으로의 합당한 보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칼뱅은 마치 이 율법이 등불, 램프와 같다라고 말을 하죠. 어두운 밤 이 길에 홀로 거닐 때에 등불은 우리로 웅덩이와 흙길을 피하게 합니다. 이러한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우리에게 램프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십계명에 근거한 순종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명은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신명기를 계속 보게 될 터인데 이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보답하며 살 것인지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린 18세기 교회 개혁가들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10계명의 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용법을 더 보면 좋겠습니다. 이 용법, 제2용법, 불신자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하는 율법으로서의 교육적 용법과 세 번째 용법이었던 구원 얻은 신자가 기쁨으로 지키는 율법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2.5 용법이 있습니다. 그 2.5 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10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한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10계명을 가르치셨고 또 지키셨습니다. 율법을 바라보며 죄 앞에 절망한 우리를 위해 또 구원 얻은 성도로 기꺼이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에 순종하신 예수님께 고마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가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용법으로서 10계명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나아가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만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그리스도가 아니시죠.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구체적으로 계명에 순종하신,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오늘 보았던 5장 17절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나쁜 습관과 생각, 언행과 제도들로 다른 이의 인생과 인격에 계속해서 상처를 주죠. 그런 우리는 6계명을 조금씩 그리고 꾸준히 어기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 누군가를 살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지키셨고 그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음을 사랑으로, 미움을 사랑으로, 또 살의를 용서로,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심으로 이 6계명을 적극적으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분의 성취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의롭다 여기게 되었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성화로 인하여서 6계명을 조금씩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0계명을 통해 우리는 10계명을 지켜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지요. 그리고 이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신 예수님께서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또한 구원해 내셨습니다. 계명 아래로 내려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분의 성취와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가 진정 주님 앞에 백성이 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계명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시민적, 교훈적, 그리고 교범적 역할로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사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켜주신 계명으로 여러분 이 10계명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명기를 통해 배울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함께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이 말씀 기억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